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낼까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혼한 정혼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요게 1년 정도 기간을 둬요.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1년 기간 정도의 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고 해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1년 정도로 잡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약혼만 해놓은 상태, 정혼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임신을 요 상태에서 요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이가 이런 상태가 돼서 요셉이 고민을 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이제 할 거를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때에 이제 그 마리아가 만약에 아기를 낳게 되면 사생아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아주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사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림과 결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럼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이제 사는 그러한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혼하고 결혼하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이 일이 복잡해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게 되죠. 이 일이 복잡하고 안 될 때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할 때예요.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오해를 이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제 오해를 다 풀어주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순결하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끝까지 결혼할 때까지 동침을 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그럼 21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 일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직접 이름까지 주어져요. 예수라고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일반적이지만은 아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대부분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라라고 한 거는 예수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져주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성탄 이브 날인데요. 설교 제목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같이 시작. 오늘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기 전날입니다. 내일은 이제 성탄절이라고 해서 성탄 예배를 또 저희들이 드리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뭐를 좀 기대합니까?
선물을 좀 기대하죠. 여전히요. 또 뭐 성탄절이 되면 또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뭐 아니 가족과 모임을 해야 되겠다, 파티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이 다가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해요? 네? 흰눈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이제 기대를 합니다. 하얀 눈이 오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를 하는데 이 설교 제목이 몇 달 전에 나왔어요, 이미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데 일기예보상으로 그때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문민규 감독님이 자기가 인공눈이라도 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인공눈을 안 뿌려도 되게끔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위하여서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겉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다른 것보다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까요? 저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했어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하얀 눈이 내리면 낭만적이에요. 기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좀 즐기고 싶은 거예요. 한방눈이 내리는 성탄절, 그러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이제 그 주차장에서 나와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주차장에는 눈이 없잖아요. 근데 딱 나오는데 아침에 어두컴컴하면서 거기서 눈이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끌고 나오고 보는데 그 하얀 눈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요즘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참 목석 같습니다. 참 메마르고 감정이 무뎌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하얀 눈, 한방눈이 쫙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눈을 좀 만끽하십시오. 대전의 이 충청권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진도 찍으시고 또 이렇게 추억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의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 성탄절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참 성탄절이 많은 축제 뭐 이렇게 이브나 오늘 같은 날 뭐 정말로 너무 좋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눈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눈도 많이 왔나 모르겠어요. 눈도 많이 왔는데 성탄절에서 이브날이 되면은 진짜 이게 새벽송도 온다고 하죠. 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모든 가정 막 멀리 있으니까 또 집 시골이니까 그뭐 논밭을 지나는데 거기에 막 눈을 푹푹 빠져가면서 다녔던 집집마다 다니며 찬송을 불러주고 달력도 주고 그다음에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축복도 해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제 마음 한곁에는 성탄절이 되면 그때의 그 신앙의 추억, 어렸을 때에 가지고 느꼈었던 그 신앙의 추억이 제 안에 있어요. 특별히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신앙의 추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나의 낭만과 추억을 위하여서 나의 감정을 위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단지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을 보면서, 겨울에 그러한 눈을 보면서 내 낭만적인 분위기,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좋을 뿐이지,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는요 거긴 1년 내내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제가 원하는 거는 선적인 나를 위한 것이지 성탄절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 성탄의 목적을 나타내는 게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더럽고 인류의 더럽고 우리 모두의 더러운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눈처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1장 18,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 붉은 죄, 더러운 죄,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려고 하얗게 만들어 주시려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의 목적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감정에서 원하는 그러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정말로 그 검고 더럽게 느껴진 그런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얀 눈으로 싹 덮으면요, 이 세상에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아침에 아무도 없는데 이제 눈이 내려서 발자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눈이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겠어요. 왜? 흰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덮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탄의 목적이에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속죄하셨다,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속죄를 다른 이제 히브리 말로 뭐라 하냐면요, 카파르라고 합니다. 다시 카파르 시작. 카파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카파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한두 번 정도 설명한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있는데 이거를 이 위에다가 아무도 이 마귀가 찾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카파르가. 그러니까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실감이 안 나니까 여러분의 배를 쳐다보세요. 배. 쳐다봤죠. 지금 요 배에 살이 두둑하게 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덮기 위하여서 옷을 이렇게 두터운 것을 입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여러분의 지금 뱃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뭐냐면 카파르예요. 실질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마귀가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를 고소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소를 한다면, 그 고소를 하지 못하게,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싹 덮어버려서 하얗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속죄 카파르라고 그래요. 다시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얼굴을 보시면요, 그 사람 얼굴 속에 지금 잡티가 엄청나게 많아요. 속에서 지금. 그런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아침에 1시간에 걸쳐서 화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젊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버리다, 화장을 하다, 메이크업을 하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가득한데 그것을 마귀가 보지 못하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얀 눈을 다 내려서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똥이 있는지, 쓰레기가 있는지, 보석이 있는지, 무언지를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도록 하얗게 만들어 놓아서 덮은 거, 요게 바로 뭐냐면 카파르예요. 이게 속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기 위해서, 하얗게 덮기 위해서 오신 날이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눈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얗게 만드는 그 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겁니다, 이거보다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게 인사가 전 적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무슨 얘기예요? 예,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바로 내 모든 죄가 그냥 놔두면 다 보이니까,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마귀에게 다 노출돼서 하나님 앞에 다 고소할 거니까. 왜? 하나님은 정의로워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내리셔서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마귀가 저 사람 속에 있는 죄,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뭐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마치 하얀 눈을 내려서 밑에 쓰레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모르도록 하얗게 만들어서 온 세상이 다 하얀 세상으로 만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든 것처럼,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만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성탄절,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그 성탄절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래서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그래서 이제 예고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지저스.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할 자,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서 예수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대부분이 이름은요, 누가 져주냐면 아버지가 져줘요. 그들의 전통상으로. 언제 져주냐면 이제 8일째 되잖아요. 이제 8일째 되면,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8일째 되면은 아이를 낳게 되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8일째 할례 의식을 하면서 이름을 져줘요, 대부분이. 8일째 되던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 하라. 즉 자기의 백성의 죄를 모두 해결하실 분이시다, 속죄의 주님이시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은 눈이 오든 안 오든, 그래서 이
성탄절에 눈이 안 와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 감독님이 인공눈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죄를 하얗게 씻어주시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하얀 눈이 내리니까 우리들에게 실감이 나잖아. 실감이. 다행히 이제 실감이 날 정도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운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거 뭐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빚을 졌어요. 빚을 져가지고서 이 빚 때문에 시다 흘리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빚이 너무나 억눌려서요. 그런데 누군가가 부자겠죠.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해서 다 갚아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빚이 없어요. 없어서 빚이 다 해결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가 가득한데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 하얗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얗게 만들어 주신 거 다 이루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아니 올해에 하얀 눈이 내렸기 때문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내년에는 눈이 안 왔기 때문에, 눈이 안 올 것이기 때문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하얗게, 그 더럽고 추악하던 모든 죄들이 하얗게 휘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한여름에도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에는 눈이 안 와요. 겨울이 없어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여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늘도 우리는 눈이 오든 안 오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것이에요. 모든 것을, 죄를 청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계절이 될 때마다,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특히 이제 오늘같이 이게 하얀 눈이 내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것들, 우리의 죄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또 되돌아보고, 또 이런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그동안에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그 고백도 하고 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바로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 양반이 문자를 잘 안 하는 양반인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더 느꼈나 봐요. 왠지 쓸쓸해지기까지 합니다. 여전히 바쁘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떠올려 봅니다. 요즘은 기도하면서 지난 날들을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에게 김 목사님은 너무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정말 고마운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는 목사님께 늘 부족했지만 목사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매번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 시간 감사했고 고마웠다고 진심을 전합니다.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고 시간과 여건이 되면 차 한 잔 여유를 즐겼으면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 내리는 새벽 내장산에서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이 선배 목사님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분이 어려울 때에 제가 몇 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도움을 드렸는데 그냥 어떤 때는 공짜로 어떤 때는 그분의 요청으로 그래서 도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저한테 다 한 번도 갚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잘 부담이 좀 있으셨던가 봐요, 이분이.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또 이제 흰 눈이 내리는 그런 새벽에 하얀 눈을 보면서 그게 마음에 좀 걸려서 저에게 그 다음 날 문자를 이렇게 보낸 거죠. 바로 흰 눈을 보면서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더러운 또 때로는 부족한 삶을 되돌아보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떤 분이 20년 전에 자전거포에서 자전거 한 대를 훔쳤어요. 어렵게 살 때. 근데 20년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봉투에다가 20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점포 거기에다가 그냥 놓고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마음이 시원하다. 이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1년 동안에 정말 감사한 분이 있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분에게 형식적인 어떠한 그러한 인사말 뭐 이렇게 카드 뭐 이렇게 어디서 그 해놓은 거 주워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글을 직접 써서라든지 아니면 선물이라도 자그마한 뭐 선물이 큰 거 아니어도 되잖아요. 라든지 전화 한 통화라든지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그동안에 또 이렇게 잘못을 좀 했는데 어떤 그런 해결 방법이 없어서 또 시간을 놓쳤던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이라도 해서 미안함을 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러한 절기가 언제냐면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선물 나눠주고 파티하고 뭐 산타클로스로 인해서 온 세상에 물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와 연결이 시켜야 돼. 그 십자가 없이 성탄절이 있을 수 없고 성탄절이 없이 십자가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서 지난날에 누구한테 감사할 일도 감사 못하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그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얄팍한 용서, 얄팍한 자기 합리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한번 표현하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미안함과 용서함을 구하기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또 1년 내내 오늘만이 눈이 오는 이 하얀 눈이 오는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속죄예요.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하얀 눈으로 싹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저 사람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속, 속죄, 카파르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면에 지금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어떠한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다 지은 죄를 지금부터 쫙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여기에다가 세워놓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창피해가지고서요. 그걸 다 사람들이 막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저런 죄를 졌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창피하고 낯뜨겁고 할까. 그 스크린에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졌어, 저런 죄를 졌어. 여러분, 만약에 제 거요 여기서 1시간만 틀잖아요. 다음 주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아무도 안 나옵니다. 저런 더러운 사람이 목사였어?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런 죄를 졌어?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이현수 성도님 같이 깨끗하게 산 분은 괜찮겠지만 저같이 더럽게 산 사람은 그런데요, 화면에서 나와요. 진짜 이제 천국에 가면 화면에서 여러분의 화면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악마의 편집이란 말이 있죠. 악마의 편집은 뭐예요? 나쁜 것만 다 편집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편집을 하는지 아십니까?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천사의 편집을 합니다. 그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 것만,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만 딱 천사의 편집을 해서 그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편집을 했는데 착한 짓을, 믿음의 짓을 한 게 없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한 1분 지나고 나니까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천사의 편집을 했을 때에 시간이 단축된 거예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죄는 해결됐지만 악마의 편집이었지만.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의 대속, 속죄의 은총이 가득한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그 날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365일 동안에 우리가 맞이하고 남은 생에는 주님 안에서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인하여 자유와 기쁨, 승리와 축복, 영생의 생명수가 가득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래.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화이트 그렇게 라고 안 한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